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님과의 동행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알고 계시듯이 우리의 육체의 본성은 절대로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인식을 스스로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다든지 아니면 기도해야 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어떤 영적인 행위에 대한 마음의 동기와 열망이 생겨나는 것은 온전히 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 욕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은 온전히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딱 갔었을 때 거기에 믿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정말 그 예수 믿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님의 감동하심 아래서 성령님과 교통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과 성령님의 관계를 우리가 좀 실질적으로 딱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해봅시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시작.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에 대한 것을 제자들에게 깊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신 표현이 뭐냐면 진리의 영이라는 말씀이었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4장 17절 모두 다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라면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 하셨느냐면은 내가 곧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의 영이란 뜻이 되는 거죠. 근데 진리가 예수님이시라면요. 예수님은 인격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는 보통 우리가 진리라고 하면 변하지 않는 보편적 사실을 진리라고 하잖아요. 우리 눈으로 보기에 물은 높은 곳에서 밑으로 흘러내린다. 이건 사실임과 동시에 언제든지 변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진리라고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이러한 진리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당신께서 변하지 않는 사실임과 동시에 진리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가 되느냐면은 이 진리이신 예수님과의 관계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이신 예수님과 관계를 맺게 하세요. 관계를. 이것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근본적인 원칙과 우리가 접점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사역에 등장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일관되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사도 바울도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다라고 창조주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내가 사랑의 관계가 된다는 것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과 내가 하나 된다는 뜻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진정으로 맺은 사람은요, 이 세상의 존재 원칙과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라는 진리의 근본에 닿아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말 감사한 일입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자기가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이 태반인데, 우리는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 이 세상의 모든 진리를 만드신 주님, 그 주님과 하나 되어 있으니, 그러니 예수님께 붙잡히기만 하면 이 세상의 하나님의 운영 법칙에 사로잡혀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리를 인격적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받은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삶의 순간순간 예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진리이신 예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 즉 진리이신 예수님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은요, 모르던 사실을 알게 된 게 아니에요. 성경 구절을 읽다가 갑자기 그 안에서 처음 읽은 것처럼 내 마음속에 감동이 되고 뭔가를 정말 깨닫게 된 것은 그 순간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주이시며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분께 감동된 거예요. 온 세상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그리고 그 깨달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위해서 내 삶에 묶어놓으신 문제의 묶임이 풀리는 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경험하셨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려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면은 내 삶의 어떤 문제를 묶어놓으세요. 예를 들면 건강의 문제가 생기게 하시든지, 자녀의 문제를 묶으시든지, 사업과 관계의 문제를 이렇게 묶어놓으세요. 풀리질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가서 기도하거나 성경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합니다. 또 우리 한비 성도들 말씀을 되돌려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고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때 어느 순간 내 마음에 감동이 팍 찾아옵니다. 이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내 마음에 딱 드는 순간, 여러분 그게 무슨 순간입니까? 내 삶에 혹은 내 육체에 내 관계에 묶어두셨던 하나님의 묶임이, 알겠니? 네가 그걸 순종할 때 내가 이 문제를 풀어준다는 의미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와는 깊은 관계로 삶의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과의 연결점 속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어떻게 묶어놓으셨는지 기도와 성경을 통해서 또는 예배드리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알아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풀지요. 풀면 그 사람은 한 단계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죠. 이게 영적인 해방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 여러분 오전에는 영적인 분별이었죠. 깨닫게 하심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늘 기도로 깨어 기도하시면서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늘 관계성인 걸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우리는 그냥 내가 바라는 걸 하나님 앞에 쭉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는 늘 생각하기 좋아요. 그게 기도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요, 아버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쌍방통행으로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통보나 보고가 아니에요. 혹시 나의 기도 생활이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는 일방적인 것이라면 이게 기도의 본질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중에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왜죠? 양에게 양이 필요한 걸 목자에게 말하는 것보다 양에게 더 중요한 것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우리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깨달음을 듣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중요하다는 것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주도록 하나님이라는 신을 조정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는 나를 하나님께 조정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깨달으면 변화되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따라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기다 이렇게 줄을 쳐놓으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서 성령님을 통하여 그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기도의 경험이 우리가 있는지 여러분 살펴봐야 되겠어요. 이것이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일하심이고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만남인 겁니다.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에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내가 기도하고 싶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싶어요. 벌써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시작되었다는 거 알고 계시겠죠? 두 번째, 성령님께서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세 번째, 나는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깨달았으니까. 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기도를 하나님께 하기 시작해요. 네 번째,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진리에게로 조정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조정해서 내 뜻을 이루어주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조정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받은 기도 중에 깨닫게 된 사람들은요, 주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군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주님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나의 뜻을 하나님께로 조정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나는 성경과 환경과 교회로부터 오는 확인이나 그 다음에 오는 지시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듣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깨닫게 된 다음에는 뭘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되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조정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말씀과 연관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어떻게 계시되는지 교회를 통해서 성경 읽는 걸 통해서 여러분 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어떠한 감동이나 지시가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나는 그 깨달음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달성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요, 성령님께서 기도 가운데 계시해 주신 대로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절차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자주 성경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그런 일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으시는데 정말 방언의 상당히 많은 부분은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걸 아마 여러분들 깨달으실 수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통역의 은혜를 딱 이렇게 부어주실 때요, 어느 때 내가 읽었던 성경 말씀이 쫙 흘러나오는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를 주십니다. 바로 지금 나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경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니까요. 성경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쓰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것에 대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은 성경을 가지고서 우리의 마음에 진리를 적용시켜 주시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때 기도를 중단하고 그 성경 말씀을 찾아서 그 성경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인지 앞뒤 내용을 자세하게 찾아서 읽고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문득 이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에 하고 그 성경 말씀을 찾아서 공부를 해보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좀 시골 가가지고는 굴에서 기도할 때예요, 어떤 분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보여가지고는 자기가 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와가지고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고 저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제가 성경 말씀 찾아가지고는 그 말씀을 이렇게 차분차분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그냥 성경 말씀 얘기해 줬을 뿐인데 그 집사님은 앉아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제가 경험했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지금 그 집사님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계시였던 것이죠. 이 경험이 여러분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지 못해요. 죄성을 가진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26, 27절 말씀은 보면 그러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계실 때에 그 다음 성경 말씀 중요해요. 27절 말씀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는 기도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려고 정말 애쓰면서 영의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에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간절히 내가 기도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때에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생각을 아신다는 겁니다. 내 안에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겁니다.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순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우리는 기도할 줄 몰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읽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알고 계시니까 여러분, 오히려 내 몸이 성령님의 집인 거잖아요. 그렇죠?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해야 할지 모르면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여러분, 이미 내 안에서 성령님은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육체로 말하는 기도에도 귀를 기울이시지만은 내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두려워할 게 전혀 없어요.
성령님이요 내 안에서 내 기도를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설명하기 좋으라고 제가 제 아들과 있었던 일들을 거기다 써 놓아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초등학교 때에 자전거를 탈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전거를 사줄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아내에게 아들이 자전거 탈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때가 되었지 하고 아내하고 얘기를 하다가 여러분 성결이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결이 생일날이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선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선물을. 근데 성결이한테 이제 뭐 갖고 싶은 거 있니? 근데 얘가 어렸을 때부터 착해가지고 뭐 달라는 소리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뭐 좋아하는 거 이렇게 아빠 뜻대로 이렇게 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성결이가 자전거를 타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자전거가 자기가 지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아빠에게 자전거를 사달라고 얘기를 해줘야 제가 딱 그걸 사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을 꺼냈죠. 자전거 탈 때가 됐는데 그러니까 맨 처음에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전거를 자꾸 제가 이렇게 얘기를 살짝 하면서 이제 학년도 되었고 다리는 안 다지만은 자전거 싱싱 달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제가 언뜻 하니까요. 성결이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야 선물 뭐 해줄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결국 성결이가 자기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자전거다 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사주세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자전거가 즉시 생겼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설득하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이게 필요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성령님이 나에게 이미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준 것을 바탕으로 한 얘기였어요. 그 기도 응답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응답 받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고 싶으신 것을 달라고 했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이것을 우리 한빛 성도들이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 하시는지를 알고 계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요 내가 그것을 원하도록 나를 설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바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언제나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했기 때문인 거죠. 그런 경험이 쌓이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있는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 응답을 받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기를 좋아하시는구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생기겠죠. 여러분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는 것을 또한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는 기도와 내 뜻대로 하는 기도를 분별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때 성령님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뭔지 알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성령님이 내가 무엇을 기도하도록 인도하시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뭘 갖고 싶은가를 성령님의 눈으로 점검하는 게 필요해요. 내가 뭘 갖고 싶을 때 이것이 성령님께서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하는 것인가를 점검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죠? 그러면 나의 기도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하는 것인지 내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하는 것인지 내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든다면은요, 여러분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의 기도라는 책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조지 뮬러가 어떻게 기도함으로써 5만 번이라는 기도 응답을 받았는지를 적어 놓은 부분이 있어요. 이걸 한번 돌이키면서 여러분들이 참고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조지 뮬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 번째, 처음에 저는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제 마음에 제 뜻이 한치라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가 되기를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문제의 90%는 이미 해결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태도 중에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려 볼게요. 처음에 저는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제 마음에 제 뜻이 한치라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가 되기를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문제의 90%는 이미 해결이 된 것입니다. 이걸 체크하고 두 번째는요, 저는 성령님의 뜻을 성경에서 혹은 성경과 관련해서 찾습니다. 성령님과 말씀은 언제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말씀 없이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은 제 자신을 큰 착각에 빠지도록 방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지 밀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바라는 것이 일치하는지 성경을 통해 늘 점검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의지하는 것은 성령님을 이용하려는 태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래도 상관없어.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건 독선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가장 중요한 전제로 배웠죠. 성령님은 뭘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내게 주신 감동이라고 생각할 때는 이런 종류의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움직인 사람이 있는지를 성경에서 찾아봐야 되는 것이죠. 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면 그분은 절대로 말씀에 위배되지 않게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 그 후에 저는 제게 주어진 환경을 봅니다. 네 번째,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함으로써 저는 제 능력과 지식이 닿는 한 신중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평안이 계속되고 두세 번 간구할 때까지도 계속 평안이 있으면 실천에 옮깁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의 점검 목록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첫 번째 얘기하는 거라고요. 먼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과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하나님의 뜻만을 원하는 상태에 내가 이르러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가 기도를 통해 느끼는 것을 성경을 통해 확신시켜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나의 이기적인 목적을 뒷받침해주는 성경 구절을 찾아가지고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성경 말씀을 적용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단에서 이런 종류의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만을 원하는 상태에 가면은요, 성령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걸 하기 원하세요?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주위 환경을 딱 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행동을 하라고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인가를 확인하고 이렇게 할까요? 하고 두세 번 기도할 때까지 마음의 평안이 계속되면 조지 밀러는 그거를 하나님의 뜻으로 확정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 밀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언제나 받을 수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시려고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아멘. 꼭 기억하세요. 이건 해봐야 합니다. 해봐야 합니다. 최근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가 점검해 봅시다. 그리고 그 진리를 성령께서 성경이나 환경, 교회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신 적이 있는가. 내가 기도했을 때 이런 감동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주일날 그 설교를 하셔. 이러면 그 기도를 통해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구체적으로 하라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이제 깨닫기 위해서 그 다음 경계로 넘어갈 수 있겠죠? 이렇게 우리는 기도를 통해 내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인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는 내 감정의 토로가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말하고 실컷 울기라도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위험합니다만은 마치 내가 이를테면 은행에 볼 일 있으면 은행에 가지고 은행 창구 직원과 함께 실무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방법을 얘기하잖아요. 사실은요,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순종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실무적인 얘기지 나의 감정을 폭발시키기 위해서 내가 어떤 기도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읽으면서 감동받으려고 할 일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느낌을 가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알겠죠? 우리 기도하면서 주여 내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옵소서. 그게 주님의 음성이라고 내가 확인할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이 있게 해주옵소서. 지난주에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았잖아요. 이렇게 이걸 실제적으로 해가면서 내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습해가는 겁니다. 그리고 습관이 되어가면은요, 내가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 이렇게 내가 성경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 또 영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게 주님 성령으로 내 마음 붙잡아 주시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